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월드컵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월드컵 열기가 굉장히 뜨거우면서 최고의 경기를 펼친 한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새로워져서 너무나 기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월드컵 연기가 뜨거우면서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이 하나 올랐는데 최고의 몸값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형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머니 혼자서 청소부 일을 하면서 가게를 이끌어왔는데 이 호날두는 뭐냐면 어머니가 청소부인 게 너무나 가장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가난하니까 아무도 껴주지 않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축구공이 하나 자기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갖다가 한번 찼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쁨을 넘어선 희열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님, 나에게 축구팀 좀 보내달라고. 근데 집안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가장 축구팀에 싼 축구팀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항상 허드렛 일만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을 만져보는 정도의 공을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축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정상인보다 이 심장이 2배나 빨리 뛰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축구를 하는데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형,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전부 다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호날두를 위해서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호날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이 터져도 좋다. 나는 공을 차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심장이 터지도록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 전화가 누구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우와 하는데 이게 안 그러시는 건데. 글쎄 세계적인 최고의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 구멍난 축구화, 외톨이, 심장병, 가난에 걸린 소년. 최고의 몸값의 축구 선수가 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20억. 참 대단하죠. 스폰서 외부에 있는 수익까지 하면 1년에 1,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최고의 몸값이라고 하느냐? 글쎄 기부하는 금액이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기부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에게 기부했는데 얼마를 기부했냐면 300억을 기부. 그리고 심장병에 걸리는 어린이들 수술비를 전액을 지원합니다. 아동 질병 퇴치, 아동 구호 운동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은 전부 다 문신이 있는데 호날두는 문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신이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항상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래서 묵주를 갖다가 자기 목걸이로 달고 운동을 하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올랐을까? 월드컵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날두는 최고의 몸값만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멋진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하나의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데뷔 5주년 유니세프와 러브 마이셀프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서 헌혈을 진행했는데 그 한 번의 공연에 2만 cc 헌혈을 한 겁니다. 2만 cc 헌혈이면 1,5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BTS 방탄소년단은 노래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에서도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은 뭔가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그걸 보여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사는 게 다르게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해답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듯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적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쭉 여태껏 히브리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개종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막 핍박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니까 막 큰 고난의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오면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배교자의 큰 이유가 뭐냐면 글쎄 유대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내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예요? 불로 태웠고 바깥에 영문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초대교회는 성전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짐승도 안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뭐 이래. 제사가 이게 경건하지도 않고 뭔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성전에다 제단 올려놓고 짐승을 잡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들에게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뭡니까 결론이? 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야. 너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는 성전 안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면 안 돼. 세상 바깥으로 나가, 성문 바깥으로 나가, 영문 바깥으로 나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갓비플닷컴이라고 여러분 너무 아시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티즌 1113명을 가져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비기독교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신은 비기독교인들이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1위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차이가 과연 뭡니까? 무려 19%나 되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3위가 뭐냐면 왜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못하게 합니까? 술, 담배 안 하면 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헌금은 왜 내야 됩니까? 또 그 밑에가 그게 9.8%.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왜 웁니까? 그게 8%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으로 뭐냐면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그들은 답변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차이가 뭡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바로 여기 있는 거구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영원토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한번 18절에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최고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삶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마다 기적과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교인들은 이 히브리 기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자기 옆에 없었습니다. 옛날엔 예수님이 오셔서 뭐 나를 따라오너라 뭐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오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조롱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도무지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하는 뭐니까 믿음이 뭔지 아느냐? 믿음은 뭐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요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도들 가운데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요. 어떤 사람 질병 가운데서 이겨나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내앉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사업에 축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불가능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잡아주신 구원의 은혜. 이게 바로 성경에서 최고의 은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를 영원히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축복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제가 그 중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에 거니는 꿈을 꾸었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제가 하나님께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한 발자국만 있던 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 때는 한 자국의 발자국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과 고통의 때에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너무나 유명한 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발자국에 있는 것의 시가 써 있는 걸 너무나 많이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걸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왜 나밖에 없느냐고, 내 발자국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붙잡읍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게 뭐야? 구약의 속죄 제사를 설명한 거죠. 사람들이 뭐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서 짐승을 가서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뭐야? 번제로 제단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그 남은 잔해물은 영문 밖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영문 밖은 뭐죠? 버림받은 성도들, 문둥병자들이 그것에 들어와서 격리된 곳, 그것이 바로 영문 밖이죠. 소외하고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 더러운 곳, 그곳에 그 사람들이 그 재물들을 버렸다라는 것. 그렇게 구약의 속죄 제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12절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뭡니까? 그것에 그 버려진 영문 밖에 버려졌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 골고다에서 너희들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람들이 영문 밖에 버려지는 그 하나의 남은 잔해물이 그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뭐요? 하나님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떻게 나가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라. 무슨 얘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노래 너무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불렀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그렇죠?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이 노래 많이 부르셨는지 몰라요. 단위무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영문 밖에 간다. 영문 밖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 안에 머무르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밖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가 왜 거룩하죠? 이 건물이 뭐 특별합니까? 아니죠. 이곳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특별한 곳이지.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세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거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크 엘롤이라고는 사람이 프랑스의 최고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부제는 뭐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쭉 글을 썼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현실주의와 타협하지 말라.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책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임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결같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요? 찬송만 하면 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 거죠. 성경에선 찬송이라는 단어가 7가지 헬라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찬송은 아이네시스라는 말로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여진 찬송의 원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바치며 찬양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야 이제까지 동물로 제사를 지냈던 것은 끝났다. 이제 제사의 패턴을 바꿔라. 뭘로?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찬송은 뭐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빠진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위로 있겠지만 그 위로를 주는 게 찬송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자꾸만 부르는 이유가 뭐야? 그래도 제일 그래도 뭐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겠죠. CCM도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도 많은 검증이 된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도 바울은 참 멋져요. 이 단어 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말씀, 시와 찬양, 감사. 이 세 가지를 탁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하다. 찬양이 기뻐질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런 찬양이 나오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양이 안 나오고요. 걱정, 근심만 나오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막 환호하고 막 뛰어나가고 난리더라고요. 이번에 크로아티아가 이겼나요? 러시아 이기고 나니까 막 그 나라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월드컵의 선수들에게 박수해야겠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박수치며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으니까 제가 1월 말 정도에 퇴원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3월 달에 신대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출석하는 게 은혜였고 끝나기만 하면 갈매산 기도원이라고 옆에 있었거든요. 갈매산 기도원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또 내가 뭐 안수 집사였지만 믿음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서너 시간 기도하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병원군을 옮으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건 뭐야?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갖다가 점심, 저녁, 밤 심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다 드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러면 가서 밤까지 막 드리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뭐 설교도 좋았지만 뭐가 좋았냐면 찬양. 거기서 박수 치고 3번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가면 제일 좋아하는 강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 찬송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은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 그 갈매산 기도원이 막 그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꽉
차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어깨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항상 맨 마지막 곡이 뭐냐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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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무 가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집까지 오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50분 동안 제 차를 타면 그것이 다시 부흥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들리니까. 문 꽉 닫아뒀고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봤으면 아마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 18번이 아까 우리 불렀던 거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길. 4분의 3박자인데 4분의 4박자로 박수 치면서 부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변찮은 주님의 사랑. 이게 제가 18번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가장 은혜 받을 때가 뭐예요? 찬송이 퍼져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찬송이 울려나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적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외쳐야 될 것은 첫째,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외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이 성전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도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입술이 가상 넘쳐날 때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가사를 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은혜로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고요. 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에 안 미친 게 없다고요. 이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 때 세상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